오늘 읽었던 본문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죠. 특히나 이제 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지한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 첫 번째 말하는 게 뭡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좀 그런 걸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런 어떤 족쇄를 우리에게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살아야 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그렇게 자꾸 가려고 하면 계속 이용당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거기 올가면서 사실은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말씀하시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래서 네가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너 때문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네가 사라지는 거다. 거기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계속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일까? 그죠? 말씀이 뭐라고 하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네? 이렇게 하면 응답하시겠네? 어떻게 하는 거에 계속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얘기하는데 그래요. 되게 마음에 많이 담기는 말인데 그 며느리가 천사처럼 착했대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다른 이단이 들어와 뭐 이렇게 하는, 어지럽게 하는 바람에 좀 이렇게 상처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상처받은 것 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바뀌어주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 그래서 영적인 게 있냐?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와지는 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우리는 계속 거기 걸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게 어디로 갔냐면 이게 자기에게 내가 이제는 죽어서 착하게 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딱 바꿨는데 너무 이게 강해진 거야. 사람. 이게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오려고 했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왔던 만큼의 그 의가 완전히 반대로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전에 착하게 살아야지 했던 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고 지금 반대로 되돌아가는데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착하게 살 때는 잘하고 있어 이러잖아. 아유 얘가 교회 다니더니 진짜 착하고 참 괜찮네. 이 신앙생활 잘하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속였는지 몰라요. 그런 거, 선악으로 보는 거, 또 종교성으로 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 안에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그걸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청치기가 불의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주인의 그 장부를 갖다가 지 맘대로 막 다 바꿔가지고 막 빌려준 거 깎아주고 저기 우리말로 하면 장부를 조작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회계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 걸리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죠? 전에 우리가 보니까요. 회사의 경리가 이런 사람일수록 되게 막 입안에 사탕처럼 그래요. 막 좋은 말, 뭐 이런 말만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뭐 괜찮네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돈을 주로 다 빼돌렸어요. 다 빼돌려가지고 그걸 결혼을 했어요. 그 장모는 이제 다르게 기록해놓고 그 얘가 이제 결혼하면서 딱 회사를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 다음 경리가 들어와서 이걸 보니까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다 빼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씨알도 안 먹었어요. 그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편도 똑같더라고요.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뭘 들고 나오느냐, 너 그러면 내가 뭐 세금 포탈한 거 이런 거 다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딱 잡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싸워봤자 그 돈 몇 푼 때문에 또 그렇게 해봤자 그냥 말게 되죠. 걔들 또 그런 걸 노리고 이제 하는 짓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 돈이라는 거에 가장 관심이 많고 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죠? 또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우리는 묶여 있을 수밖에 없죠. 돈이라는 게 그렇대요. 이게 만몬인데 그것이 말뜻이 능력, 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라는 게 처음에는 내가 너무 필요하니까 있어야 사니까 너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로 해서 이제 돈을 버는데 이게 돈이 많아지다 보면 이 돈 자체가 이게 능력이고 위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나를 이끌고 가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가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끌고 가요. 그 말은 돈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만몬신이다. 돈이 신이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돈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돈이라는 신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왜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은 위치에 놓는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위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근데 내가 그럼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은 정말 이거는 인간에게는 쉽지 않아요. 없어요. 우리가 돈이 조금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돈 조금 있을 때는 남 돕는 것도 잘하고 하는 일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많아지다 보면 돈 자체가 이게 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어떤 하려는 건 아니라 그 위력 앞에 자꾸 엎드리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건 그래서 돈이 요물이라고 그러죠. 요물이에요. 요괴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좀 자주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럼 하나님이 여기 왜 이걸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그 돌아온 탕자 그 얘기했죠. 탕자라고 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아보니까 재미도 없고 왜 재미가 없습니까? 뭐 풍족하니까 모든 게 풍족하니까 풍족하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풍족해지면 그 다음에는 쾌락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막 심심해서 못 살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 재산 다 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모르는 먼 데로 가가지고 재밌게 살았죠. 재밌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돈은 다 없어져버려. 돈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같이 어울려 놀던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겨우 안다는 친구는 나를 그래도 저 굶어 죽게는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돼지 치는 데다 가서 너 여기 가서 일하고 밥 먹고 그걸 보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것마저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굶어 죽을 때가 딱 되니까 그때는 아버지 생각이 나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벼랑에 섰을 때, 가장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아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아갈 곳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복이죠.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은혜 받고 자기가 모르고 육으로 살더라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다가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떠한 그런 벼랑 끝에 서는 일이 닥쳤을 때 그때는 어디로 가요? 그때는 돌아갈 곳이, 내가 돌아갈 곳 나타나게 됐어요. 그게 거기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릴 때는요 그냥 성도님들이 아니면 그 주의 종들이 슬쩍슬쩍 한마디 해준 것이 속에 담겨서 이게 안 없어져요. 어릴 때 신앙생활 안 해봐서 모르는지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 진짜 난 너무 답답해서. 정말 그게요 평생을 가요. 안 잊어져요. 그것이 계속 다시 끄집어내줘서 나의 이게 뭐죠? 나를 끌어가는 게 지표가 돼요. 근데 아들이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그러면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나면 이제 할 일이 생겨요. 할 일이 생겨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일이 없었잖아요. 일이 없어서 돈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흥청망청 쓰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는 뭐 돼지 치는 거. 그거 밥 먹으려고 그냥 그거 한 것 뿐이죠. 진짜 일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나면 아버지의 나라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보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라. 그 얘기를 하죠. 봅시다. 한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이 청지기가 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 돈을 좀 소비한다는 걸 알고 나서 얘를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불렀어요. 그죠? 너 장부 정리 말끔하게 다 해. 싹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이제 너는 이대로 끝이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주인이 나를 일을 그만두게 하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가만 생각을 하다가 이 주인이 이제 나를 안 쓰고 나를 쫓는다는 얘기잖아. 내보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이 주인하고는 이제는 끝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이 주인에게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딱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있는 것 중에 돈 빌려간 사람들한테 전화를 다 했어. 너 장부 가져와. 보니까 얼마 빌렸어? 100만 원 빌렸는데요. 그래? 그럼 50만 원이라고 적어. 또 불렀어요. 너 얼마 빌렸어? 1000만 원 빌렸는데요. 그래? 그럼 한 700 적어. 그렇게 해서 다 깎아줬다. 그 주인은 알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옳지 못한 일을 했지만 지혜롭게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육신에서 옳고 그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는, 보여지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얻어가는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 친구가 한 일이 이 세대에 봅시다 성경을. 8절에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뭔 말일까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뭐라면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죠. 앞날을 대비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여기서 흥청망청 여기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앞으로 다가올 나라, 그 세계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죠. 그거 같이 한번 봅시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러면 그 친구가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라 그래서 꼭 우리가 막 돈을 훔쳐와라, 뭐 빼앗아왔는 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재물이 다 불의한 거죠. 그죠? 다 불의한 거죠.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긍정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것 속에서 그것으로 사는. 그거를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풍요로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살았죠. 거기 풍요로운 거 가지고 막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들을 거기서 빼내가지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로. 광야에 갔을 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세상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 하나님이 공급해 줬죠. 만나를 주시고.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 울부짖을 때 뭐예요? 메뚜기 보내줘. 메추라기 보내주고. 그죠? 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건데, 원래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아담이 그게 싫어서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싫어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벗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만든 게 뭡니까? 이게 내 재물이란 말이야. 이게 내 거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게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재물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한 재물. 그럼 그거를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친구를 사라. 그럼 그 친구가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 나를 영접할 것이다. 이 친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살아.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너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좀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내 안의 죄성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이거를 이용을 해버리면 그쪽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죄 속에 널브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안의 죄성에서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뭐 세상에 속한 물질 맘대로 해도 되네. 어차피 불이한 거,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어버리면,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죄성을 다시 합리화시켜서 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죠? 그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보면 세상에 속한 것은 어느 것이나 다 불의한 거다. 거기 있는 거다. 근데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살아. 그리스도를 살아. 다음 갈 세계. 내가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얻어라. 그걸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속해 있는, 내게 속한 내가 우상시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히 거할 초소에 그 친구가, 내가 이것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산 그 친구가 나를 거기에서 영접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뒤에게요. 같이 갑시다. 12절이요. 너희가 만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 재물, 이 모든 것들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참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그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뭐요? 영원히 내가 여기 살아서 나의 영구한 처소를 여기 만들어야 되는 곳이 아니고, 그죠?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재물들, 세상의 재물들, 또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청지기적인 직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면, 잘 감당하면, 충성하면, 그러면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긴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청지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맡기냐. 이거는 참된 것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재물에 내가 종이 돼서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재물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게 되십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는데 젊은 부부예요. 아주
거의 신혼부부 같은데. 그 무슨 아이템이 창작한 게 원래 있는 아이템인데 거기에다가 약간 뭔가 그 새로운 어떤 그 창조적인 거를 딱 가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업을 했는데 1년 만에 200억을 팔았어요. 그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만에 그걸 200억을 수입 올린 거예요. 수입을.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부부가 이혼을 해버려요. 야, 내가 그게 안 잊어버려져서 제 속에 기억되고 있는 거야. 딱 1년이에요. 1년 만에 이혼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이렇게 법적으로 하는 거 그거 뭐 얘기를 하는데 막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거 뭐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친정에서 돈을 얼마를 보탰습니까? 친정의 돈으로 이걸 했으니까 이게 다 지분이 내 거다 이런 거죠. 그럼 남편은 또 거기 아이디어는 내가 뭐 어떻게 했으니까 내 지분이 얼마가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200억이 아니고 한 2천만 원 정도만 소득이 났으면 이혼 안 했을 건데. 그죠? 그러면 우리 힘을 합쳐서 좀 더 잘해보자 그러고 갔겠죠. 야, 사람이 돈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쪽 집안에서도 같이 싸움에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칼 나누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지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돈이라는 게 그만큼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이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사는 내 자아로 사는 세계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돈을 우리 어떤 장군이 그랬죠. 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니까 돌로 보이려고 한다고 그래도 돌로 보이겠어요. 근데 돈은 돈인데. 이거는 정말 이게 사람의 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의.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계를 바꾸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다른 것으로 사는, 다른 은혜로 사는, 다른 생명으로 사는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성경이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이쪽을 좋아하고 믿든지, 그죠? 아니면 이쪽은 버리고 밟든지 그렇게 하지 둘 다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거기서 둘 다가 뭡니까? 이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만큼 사실 하나님 돈의 위치가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견주는 만큼.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돈 때문에 뭐 안 일어나는 일이 없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는데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까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 미래를 준비해라. 미래가 뭡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지금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요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분이 지금 거의 살할 때 고아처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아주 열심히 살아서 잘 읽었어요. 자녀 낳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외롭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의지할 것이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어쨌든 이제 어렵게 벌어놓은 그거를 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이걸 해줬어요. 다 있는 거 다 주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땅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다 해주고 자녀들 잘 일어서라고 그렇게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이제는 뭐요? 자녀들은 살도록 다 도와주고 했지만 내가 안 움직여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가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굉장히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다 줘서 해놨던 이 아들이 아프다 하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그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막 오다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결국 이제 육신은 그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자식에게 돈 물려주지 말자. 이게 이제 또 사람 이 바람이 한 번 불면 한국 사람은 바람이 한 번 불면 오지게 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완전 빠져버리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진짜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안 주고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쓰러 다녀야지. 죽기 전까지 쓰러 다녀야 되니까.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거기에 막 같이 휘말려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러면 돈을 다 묻어놨다고 그럼 뭐가 다릅니까? 우리요? 세계는 똑같잖아요. 우리 안에 진짜 참 평안과 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어느 것에도 괜찮을 수 있는 풍족함, 내 안에 만족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있어도 없어도 나는 충만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세계는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믿을만 하도록 뭔가가 쌓여 있어야 되고 눈으로 보여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있어야 되죠. 그렇다 그래서 그럼 이게 다 치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 커요.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묶임이 크기 때문에 그 묶임 때문에 오는 고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좋은 방법, 모든 걸 좋다는 걸 다 하고 다 해도 거기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해봐라, 네가 만족하고 거기에서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 데 가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내 모든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한 거지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충족이 되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문제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그죠? 돈이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 막 너무너무 막 거기에 막 이게 묶여가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조바심 치다가 또 사고치고 막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뭐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돈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인간들을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땅도 메말랐고 물도 없고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죠? 거기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보여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느닷없이 내가 그 만나다. 하나님이 너에게 만나를 주셨지. 내가 만나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이 되는 떡이고 포도주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우리 그 분이잖아요. 이제는 영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까 그 상처받았다. 그 정도로 사단은 우리에게요. 이분이 그러면 설렁설렁 교회를 다닌 게 아니잖아. 제대로 믿어보고 싶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듣고 쫓아갔는데 그 자기를 끌어주던 사람이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말 다 합시다. 그냥 신천지였어요. 근데 신천지가 교리를 너무 요거를 앞뒤 짝을 맞춰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 그런 식으로 탁탁탁탁탁 이걸 공부를 해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풀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단이었어요. 그때 받은 그 충격. 그죠? 그걸로 인해서 온 그 상처가 완전히 이 사람을 이제 완전히 묶어.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 자체도 듣기 싫어. 여기 사단이 우리를 2중, 3중으로 계속 가둬버려. 근데 그 상태에서는 이건 이제 네가 그거는 잘못 알아서 그랬던 거고 진짜 복음은 이거고 저거고 설명한다고 해서 지금은 들려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지금 맞고 틀리고 그 말은요 나하고 완전 벽을 치는 거지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간증.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내 느낌을 푸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키신 거. 그걸로 인해서 정말 내 안에 뭔가 풍성해지는 외부의 어떤 것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이 실체를 내게 나타냈던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게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도. 이게 어렵게 자라서 그런 것만도 아니고 하여튼 뭔지 어떤 그 환경에 있어 상황 때문에 그런 게 들어왔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어쨌든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거에 다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돈이 내게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면 좋아서 가겠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잡혀있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막혀야지 맞는 거죠. 그럼 그걸 막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과정이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앞에 와야 돼요. 부닥쳐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뭡니까? 내가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가는 가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게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음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는 일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옆에다 놓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아주 속이는 거예요. 가장 흔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신학도 지금 번성신학이라는 게, 번영신학이라는 게 나오죠.
성경에 그런 것만 다 뽑아내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번영하는 복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거다 번영이다. 그래서 뭐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도 번영이고 성공하게 하는 것도 번영이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도 번영이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자꾸 그쪽으로 막 몰아가요.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일단 그죠? 내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사람이 본성 속에 있는 게 자꾸 내 일을 알고 싶어 전보러 자꾸 가잖아요. 그럼 전보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가는 거죠. 너 언제는 뭐 하면 잘 돼? 이런 거 듣고 싶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응답해 줄 거야. 그죠? 요렇게 하면 복을 줘.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쏙쏙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것,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랑해요.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걸 천지기 사명을 가지고 잘 충성하면, 잘 관리하면, 그러면 참된 것으로도 맡긴다.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도 우리에게 맡긴다. 그게 복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거는 정말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고. 그죠? 구원 주시는 거고. 근데 구원 받고서도 평생을 육으로 살 수도 있어요. 뭐 물론 하나님이 어떤 그걸 주시겠지만 그것조차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인지 모르고 그죠? 그냥 계속 살면 육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육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 이 껍질이 벗겨져야 되니까 고난은 오겠죠. 그죠? 그런 고통은 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뭐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는 실제의 복으로 바꾸어가는 이 성화구원입니다.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 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은혜를 받고 모태신앙으로 그냥 막 살다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그리고 났는데도 이게 세상에 지식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왜 믿지?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소리 들은 적도 없는데 내가 이건 세뇌당한 거야. 내가 왜 믿어야 돼? 막 방황했다. 그러다가 시한부 인생이 딱 되고 난다. 시한부 인생이 딱 돼서 내가 이제 진짜 몇 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게 의사의 이불통에 딱 나타나고 나니까 그때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제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진 거죠. 요게 십자가의 필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죽고 나니까 이제 느낌이 없잖아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어차피 나는 이미 죽은 거니까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난 죽은 몸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유한 것 속에서 막 기쁨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한부 인생이었던 그 병이 계속 회복이 돼가지고 다 나아버렸다. 그 병이 나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 난 건 언젠가 또 죽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죠. 누리고 그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참된 것을 맡긴다. 그렇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고 그 친구가 우리를 그 나라에 영접하면 이제는 그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복 있는 자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서 그죠? 점점점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뿌리
뿌리가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생명으로 계속 풍성해지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까 그분처럼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보세요. 아, 시험 들어서 그렇게 됐구나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렇게 못되졌는지. 그죠? 사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역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인생이다라고 그러니까 열매도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죠?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죠. 이 땅에 거 아무리 열매 많이 맺어도 그거는 다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러면 네가 없어질 때, 가진 것이 없어졌을 때 그 친구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에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주겠느냐. 불의한 재물로도 이 세상 것으로도 우리가 충성하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관리하고 잘하면 그러면 하늘나라의 참된 것으로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 이런 것이 이제 내가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그죠? 말씀이 담겨져서 이런 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기도가 이런 거에서 자꾸 나와지게 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헌금할 때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이것으로 기도하게 되죠. 늘 그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가죠. 내가 거기에 이끌려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도 맡기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재벌들 있잖아요. 돈 많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육신적이지만.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맡으면 그것 가지고 아주 세상을 어지럽히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지금 삼성 만드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런 관리를 잘했죠. 딱 적임자들에게 다 해주고 정리를 딱 했는데 그 이병철 회장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두 가지를 얘기했다. 내가 못했던 거, 모르던 거, 꼭 하고 싶었던 거, 알고 싶었던 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가 요가였대요. 요가에 대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걸 시작을 못하고 돌아가셨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거였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24가지인가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데 왜 그런가? 그 질문이었어요. 그런 것, 그 질문을 누구에게 했냐면 천주교 신부에게 했더라고요. 그 질문 답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질문 24가지가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많이 가졌는데 답을 모르는 거죠. 이게 왜 나한테 와 있는지, 이 재물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어떤 그 방법 안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잘 했죠. 잘 해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속에 좀 담겨져서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성을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고 돈이 많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어찌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 길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배워가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셔서 갈수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미련함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갈수록 깨뜨려지게 하시고 또 온전케 되어지는 복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